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강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고난과 동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요,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시작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1장과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전도에 대한 회고, 그것이 1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1장 5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좋은 반응이 13절로 16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의 재방문에 대한,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절로 20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이제 끝까지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와 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은 대단히 말씀에 대한 많은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빌립보에서의 예상치 못한 박해를 겪고 쫓기듯 빌립보를 떠난 다음 행선지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쟁이였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던 주인은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버리자 더 이상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맞고 차고에 이 손발이 완전히 묶인 그런 것이죠.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튿날 이 바울과 실라는 쫓겨나다시피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소위 구약 성경만을 그들은 믿으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예,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는데 그 로마로부터 이끌어내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으로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다시 핍박이 닥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이 받아들인 신자들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오늘날과 같은 뭐 조직 폭력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여 야손이라는 형제와 그리고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고소하기를 사도행전 17장 6, 7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고발은 사실상 왜곡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왜곡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단 3일에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워졌는가를 증거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를 평가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문장 첫 번째로 오는 왜냐하면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리고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오경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5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 5권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면서도 또 이 구분이 또 이렇게 5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레위기가 시작되죠. 근데 거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책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2절을 시작하면서 1절을 시작하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전해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어서 이 말씀이 1장 마지막 부분 9절 1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2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본인으로서 그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과 흥분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1장 4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무려 14번이나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짧은 편지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이 이렇게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이와 같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이와 같은 또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또 필리포에 갔을 때 이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회사에 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또 뿐만 아니라 회사에 아주 가까운 동료들에게 이제는 이 친구에게 이 동료에게 복음을 한번 풀어봐도 참 좋겠다. 자, 이런 시기가 돼가지고 모처럼 기도하고 마음 먹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던가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다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주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요.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없이 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 사도들이라든가 제자들도 환영받기보다는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며 거부당하는 것이 일례였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부당했고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거절당해서 그곳에서 도망을 쳐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도 바울은 1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극소수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천하보다도 더 값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아주 고난을 당하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쫓겨났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요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소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인데 믿음은 구원받은 생명의 복음이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디서든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이에 우리가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유지들이 너의 사상이 사도 바울이 절하는 것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어디서든지 이것이 증거되는 이것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극소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극소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한 이곳 수율에도 복음과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지만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했지만 즉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박해로 인해서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흘린 피와 땀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복음 집회를 할 때 뭐 나흘씩 3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어떤 곳에서는 그야말로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집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흥분이 되어서 또 가족들은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라고 찬송하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주 싸늘하고 반응이 전혀 없고 참 복음을 전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때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양구까지 가는데요, 3시간 반,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차길이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려서 뭐 한 2시간이면 갈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은 3시간 반, 뭐 4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렸는데,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가서 부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뭐 12시 안에 보통 들어올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한 부대, 연대인데, 그 연대를 표적으로 여러 번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주 많은 병사들을 그룹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딱 한 사람이. 근데 그 형제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 한 30명씩 뭐 한 20명씩 뭐 또는 10명씩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 딱 기억이 나는데 인상이 되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그야말로 아주 기분 나쁜 표정, 그리고 뭔가 수심에 잔뜩 이와 같이 잠겨있는 듯한 이와 같은 표정. 그래서 참 그 인상에 이렇게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 사람이 제대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가 돼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과일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이제 제가 전철로 병을 나가서 저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얼굴도 한번 보고 감사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감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뭐 물론 요즘은 이제 연락 안 옵니다만 그 뒤에도 아주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그 아들도 여러 번 연락이 왔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왔고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그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을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는 이 전도를 하면은요 필연적으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 이 필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울과 실라는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여 옷이 찢기고 벗겨진 채 모진매를 많이 맞았고 이 정확한 판결도 없이 다음날 처형되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필립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필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데살로니가로 간 후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필립보에서 약 160km, 그러니까 약 100마일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아주 담대하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나 복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능력으로 인해서 조용히 즉 비밀스럽게 숨어서 떠들거나 노출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올보드라는 분은 조용한 신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전할까 말까 혹은 이 사람에게 전하면 받아들일까 배척할까 그런 조바심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비밀리에 몰래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크게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든가 주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이와 같은 또 다른 성도들은요 아주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왔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한 싸움과 고난이 전도단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전도단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교회들이 성경 읽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1년에 20번을 읽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가 이렇게 제가 봤더니 우리 휴대폰이나 성경 읽기 이런 이제 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것을 빨리 돌리면은 예를 들어 천천히 읽으면은 요한복음 1장을 읽는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빨리 돌리면 대체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서도 아무튼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틀어놓으면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어서 무슨 이익이 있어?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성경들을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읽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하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읍장들 앞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아니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역이죠. 이렇게 왜곡시켜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에서 시작된 박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면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환경과의 영적인 싸움, 이와 같은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나서 틀려지는 이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서 22절이라고 되네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파한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 로마서 1장 1절 등등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기초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전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와 같은 말씀도 로마서 15장 19절 등등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그러면은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전도의 동기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사도 바울 전도단의 전도를 방해하던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을 전도를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흠을 잡아가지고 뒤에서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권면은, 이 말씀에서 권면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격려하거나 충고하고 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의미예요. 즉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동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인생의 헛됨 때문이거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위대함 때문이라는 등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세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전도단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잔인무도한 비방을 받았는데
고린도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청거되지 않는 사도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이제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나의 추천서고 나의 증거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와 예물을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왜소한 이와 같은 체격을 갖고 있었답니다. 전승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렸을 때 병을 앓아가지고 등을 이렇게 좀 굽은 그런 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편지는 참 대단한데 직접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너희들이 직접 보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요. 여기 3절에 간사함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사함이라는 것은 약하여지다라는 뜻으로 이 속임보다는 오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을 두었으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와 이단들은 복음을 그들의 이익의 재료로 바꿔버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그 당시 이교 사상에 만연된 성적 부정을 의미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도덕한 행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으며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행위를 조장하지도 않았으며 철저하게 거룩과 개인의 순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순결함과 개인적인 경건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신앙만큼 애적인 행동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적 부정을 조장했다든가 이런 비방은 오직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해방하기 위한 대적자들의 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속임수는 미끼라는 의미입니다. 미끼.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미끼는 함정에 빠뜨리거나 사로잡기 위한 간교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당시 소피스트들, 즉 계명가들이나 철학의 교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마술적 속임수로 부정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데네 아르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볼 때 복음은 실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요, 이런 말로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금방 넘기지 않았네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또한 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